역대상 9장 2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머지 레위 사람과 사울의 족보입니다. 인간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사람들, 또 70년 후에 돌아올 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찾고 성전을 짓고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이 담당했던 일들을 물려받아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가를 부르는 레위 사람들은 어제 본문에 느도바라 하는 곳에 모여 살았으며, 이 마을은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늘 한 동네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을 연습하고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문지기들은 성전의 방과 곳간들을 지켰습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과 물건들이 죄와 부정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했죠. 4명의 성전 문지기 수장들은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의무는 문을 지키는 사명 그 이상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성전을 개장합니다. 또한 성전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 그리고 비품, 성소의 다른 모든 물품 관리,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 그리고 향신료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무감에서 비롯한 일은 오래가지 않지만 자부심에서 비롯한 소명은 오래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죠.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직분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족보의 막바지인데요. 나머지 레위 사람과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외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들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숨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레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스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이자 주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그앗 계열의 자손 외의 레위인들은 모두 24반열에 나누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라고 했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사역을 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많은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이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는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 진행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업무를 7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둘째는 특별한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셋째는 제사에 필요한 곡물 등 필요한 물품 관리하고, 넷째는 향품과 향유 제조, 다섯째는 예배에 필요한 과자를 제조하고, 여섯째는 진설병을 제조하고, 일곱 번째는 찬양대를 봉사한다고 말입니다. 레위인의 일을 7가지로 정한 것은 7이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사용해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가 드려지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준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은 포로기 이전 때처럼 똑같이 성전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킨 사람들도 있죠. 성전의 기구와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향품으로 향유를 제조하고 과자와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진행된 레위 사람들의 여러 임무는 굉장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만 하면 전문성도 생기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의 사역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같은 노동과 노력으로 그만큼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이스라엘의 재건에 있어 다윗 집안의 역할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후손들, 왕족들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왕이 없어진 세상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제는 왕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 공동체.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다윗 집안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조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어울리도록 레위 지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사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1장 이후부터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아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하와 그리고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무엘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도 그렇고 29절, 30절, 32절에도 보면 어떤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원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학생이나 전업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있고 남들이 하기 싫은 3D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을 얼마 벌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일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돈도 벌고 명성도 얻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과 상관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러러보는 직업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월급을 받고 무슨 고생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확장하고 생명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직업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만 하고 있어도 가족의 생명과 생활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은사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찬송으로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의 일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7번째가 바로 찬송하는 일입니다. 레위 가문의 찬양대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의 일을 책임졌기 때문에 다른 의무에서는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인데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밤낮 그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숱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밤낮으로 수고하는 문지기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4편에 보면 밤에도 쉬지 않고 성전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하여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찬송은 바로 성전 문지기들을 향하여 하는 찬양인데, 이것이 바로 찬양대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밤낮을 쉬지 않는 그들에게 이 축복을 찬양의 형식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합창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노래를 해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고 매사에 치우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사로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재능으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찬양은 그것 이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찬양은 제대로 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골방에서의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죠. 이들이 골방에 거주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1대1의 장소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찬양대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노래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십자가를 온몸으로 전가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가사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대로 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겁고 지긋지긋한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나를 비참하게 누르는 짐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를 그래도 주님이 초청해 주시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가벼운 짐진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나들을 오라고 하시고 주님께 오라고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결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나도 그 사랑을 배우고 이제 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 메워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자녀 등 모든 일이 주님이 꼭 알맞게 주신 멍에입니다. 주님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면 숨도 쉬어지지 않는 사람이나 숨도 쉬어질 수 없는 환경의 사건 속에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주제를 깨달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령 충만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내며 위치에 있습니까? 셋째는 사울의 족보입니다.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장에 있는 사울의 족보를 거의 비슷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 표기에 있어서 6개의 이름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글 발음으로는 거의 흡사합니다. 사울의 족보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 이례적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역대기상 10장에 대한 소개로 매우 적절합니다. 사울 왕가가 다윗 왕국 수립에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존립을 위협한 세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 가문에 대한 족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지만 사울은 다윗 죽이기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육신으로는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적에 두어야 삶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9장은 죄와 심판에 대한 슬픈 간증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지파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여 이방으로 추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정인으로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 있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뒷부분은 회복된 성읍과 회복된 땅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군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이제는 접어들고 이제는 왕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밝히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새롭게 왕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역대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에서 왜 왕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얘기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은 항상 부서진 조각을 다시 주워 모으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까지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하고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속여서 화친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사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베냐민 자손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들이 정착한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무장하여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들에게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여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의 끝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자신의 할 일과 갈 길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사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지닌 사였습니다. 요나단은 구속사를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승계할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주리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울로부터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마당자로서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공의에 입각한 구속사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자기 장인이기 때문에 안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 그런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견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자기를 향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언약의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미움은 두려움과 살인으로 이어졌지만 언약에 기초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더 훌륭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붙이신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삶이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각인되고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부모의 원수를 용서해 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자녀는 어머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늘 미워하는 사람을 자식들 앞에서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그렇다면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자녀에게서 자신의 신세 한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녀의 신앙을 영등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지체들에게 전해줄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원수인 사탄을 분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용맹한 자가 아닐까요? 요나단의 사랑은 언약과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왕위를 버리고 생명을 내어 주었잖아요.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심히 아름답고 기이한 사랑이고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립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하기 시작한 후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생겼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예배를 위해 제가 맡은 직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의 주제를 알고 원수 같은 상대라도 배려하며 치우치지 않는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사울의 세력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임없이 미운 사람을 믿고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끊이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속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가 애가로 기록되어 원수를 사랑한 나의 간정이 나의 자녀들까지 전해지고
내 공동체에게도 전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과 공의를 뿌리로 한 요나단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움켜쥐고 있는 왕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왕위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 문지기들처럼 가정과 공동체의 부패와 오염을 막아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의무감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 재능대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께 물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